허락받은 삶을 살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가 생각이 짧고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더욱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과 환경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신앙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늘 강조하지만 우리 창조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과 함께 인간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환경 문제를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시대 또 사람이 그 이후에 허락하신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이제 망가뜨리는 이런 현실을 현재는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문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이제 일들이었죠. 다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도시라고 표현할까요? 대도시에는 이미 환경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환경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고 인간이 이제 사용하고 소위 먹고 배설하는 문제죠. 이게 가장 그 당시에는 시급한 문제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도시에서는 문제가 됐었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큰 대형 도시들은 이미 그 당시에 하수도가 만들어졌고 상수도도 있었고 공중목욕탕도 있었고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쪽에서 우리 아시아 쪽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속에 그들은 이미 2500년, 3000년 전에 거의 관계 수로를 하고 물을 끌어다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대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었고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역시 화장실 문제예요. 사실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작업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소위 그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20세기에 전 세계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글을 쓴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 사실 전 읽다가 지쳐서 마지막 장을 못 읽었어요. 너무 이제 화학적인 뭐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이게 뭐 그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인내를 가지고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다가 끝장까지 못 읽은 책이 아무튼 이분의 책인데 워낙 큰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거의
이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읽었던 책이고, 이 책이 결국 이 책 때문에 세계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환경이라는 단어를 아무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향을 준 책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60년대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의 선진국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이제 책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 유해물질 생산량 그 절대 다수를 선진국가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 때문에 이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발을 스스로 한 거죠.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치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이 196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런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산업 발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세력과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든 어디서든 다 충돌하면 되게 계속.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문제가 충돌이 된 거죠. 그러나 당시 어쨌든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전체가 이제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권이 크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뭔가 정책을 펼치거나 이런 건 하지 못했죠. 결국은 시민단체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바로 이즈음에 우리 기독교 학자로서는 아주 특별하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프란시스 세이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신학 잘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분의 책을 제가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냐, 전혀 다른 세상, 신학의 세계가,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분의 글들을 하나씩 전부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내 신학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이 프란시스 세이포가 이때 저한테 큰 이제 결정적으로 사고력을 만들어 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이성에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이분의 아주 결정적인 사고의 사상을 정리하는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100페이지도 안 되는 조그만 책입니다. 조금 책인데 그 작은 책이 이 사람을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한 책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이제 컸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책을 가지고 여러 그룹들과 스터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의 교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20세기 말의 교회는 제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책은 이념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데올로기 문제로 60년대 미국 사회도 큰 소용돌이를 치면서 한국이 70년대 이 민주화운동,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교회에서 이 메시지가 전달됐었으면 한국 교회가 깼을 텐데, 깨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분명히 우리가 이념의 한계가 어딘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가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 오염과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써요, 이분이. 그래서 신학자로서 환경 문제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학자가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이 글을 써서 미국 사회에다 던졌어요. 미국 사회에 던졌는데 미국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호련히 떠나요. 미국을 떠나서 스위스 알프스 산속에 들어가죠. 산속에 들어가서 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내가 가르치게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평생 그 오두막에 살면서, 이게 알려진 것이 라브리 운동이에요. 그게 라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분이 이제 시작한 그 알프스 산속에서의
신학운동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1984년에 돌아가시는데 1984년에 내가 그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없잖아요. 수소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편으로 아는 편으로 해서 뭐 수소문했는데 그분을 아는 분이 당시에 총신대학의 홍치모 교수라는 분이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신데 연선이 닿아서 알아보니까 내가 찾은 그 해 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나 한번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한 말이라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하지 못한 결과가 됐고 지금은 뭐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30년, 40년이 됐잖아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그 딸인가 사위인가 아무튼 지금 라브리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기독교 시각에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그냥 무책임하면 안 된다. 창조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했지만 미국은 발전 지향적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서양 교회들조차도 사실은 그때 많은 생산량과 소비를 통한 번영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로 등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미국 교회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가장 늦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야 겨우 이제 교회들의 의식 속에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번영 그 자체가 축복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2000년대나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취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사용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그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다 묻혀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시 책임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19세기 산업혁명은 축복의 상징이 됐고 20세기에는 인간의 한계를 체험할 만큼 생산과 소비 능력,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소비 능력을 많이 확보하는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죠. 그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질병, 자연재해, 그다음에 전쟁, 그것은 모두 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같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고 무엇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오늘 이 2장 말씀은 대략 이제 창조의 과정을 설명한 말씀이다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에 대한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를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국 피조세계에 대한 관할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신분, 관리하도록 하는 위치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인간의 위치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관리하면 뭐 산을 망가뜨리든 뭐 바다를 다 없애버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관리하는 자의 책임의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기독교 사회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복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한된 지구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게 됐고, 그 망가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큼 망가졌을 때 비로소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해요. 왜? 지금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반 회자되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을 아껴서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몰라도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망가뜨리면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망가지는 거니까 우리가 잘 사용해서 물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와서 교회가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만 가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지구는 오늘 읽은 것처럼 에덴의 상태였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가꾸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때 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죠. 사람은 결국 뭐예요? 땅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을 갈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을 경작하는 존재로, 나아가 땅에 있는 생명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피조 세계에서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창세기 1장의 가르침에서는요. 창조하신 세계와 생명체를 포함한 사물들을 뜻하신 대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흡족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했다. 그 말은 창조하신 것 자체에 부족함이 없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분의 입장에서 당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셨다. 그런 의미니까요. 만족하시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 결국은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셔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 경작할 자를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피조 세계에 대한 관할권, 관리권,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 관리를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피조 세계에 대한 관리권은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동시에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람이 그 세계에 대한 관리할 책임이 있음도 확실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며 누리는 책임과 복을 동시에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은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면서 내가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대답이 신앙으로 분명해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누림이 있고 동시에 그 환경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내 책임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담겨진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여행의 패턴이 바뀌잖아요. 점점 바뀌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 뭐 수목원, 뭐 이런 수목원 내지는 뭐예요? 수목원 말고 또 뭐라 해야 돼? 휴양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휴양림은 대부분 이제 국가가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뭐 어쨌든 자치단체가 하든지 하는데 수목원 같은 경우에 개인 수목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개인 수목원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잘 갖고 놓고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환호를 이렇게 할 만큼 잘 만들어진 데 가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인간이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그 생명체를 만든 건 생명체를 만든 건 아니잖아. 있는 생명체를 인간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그 기쁨이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공간이죠. 그냥 버려지는 산야가 됐겠죠. 그러니까 태안에 있는 무슨 수목원인가 이렇게 천리포 수목원이 우리나라 개인 수목원으로서는 1호예요. 1호인데 그분이 성함도 잊어버렸네. 갈 선생님인데 민병갈. 갈 선생님이라는 이름만 생겼네. 그분이 우리나라 기화 1호예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유엔은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생님으로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선생님으로 왔다가 그분이 이제 결국은 한국에 매료돼서 스스로 남아서 그 태안에 버려진 땅이잖아요. 그때 그 태안까지 가려면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 땅이라는 게 뭐 거긴 그야말로 뭐 돈만 좀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자기 사재로 다 사서 한국의 식물들을 다 모아서 거기다 소위 그 시드뱅크를 만든 거죠. 종자은행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국가조차도 관심 갖지 못할 때 그 식물 자원을 보존하는 역할을 거기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 스스로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한국 이름을 가지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오직 그 수목원을 위해서 살았다. 처음에 제가 찾아갔을 때 지금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정해서 한번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사정해서 한번 들어가봅시다.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우리는 눈도 못 뜨고 있었을 때 그분은 와서 이 나라에 귀중한 식물 자원이 있음을 알고 그걸 보존해야 됐다고 자기가 그걸 사재를 털어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하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거를 다른 나라 사람이 지켜주고 만들어줬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허락하신 세계에 대한, 자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람이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과 관리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누림만 이야기되면 파괴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누림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이에 대한 책임을 신앙의 중심에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환경운동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시간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환경 문제는 신앙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피조세계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하신 공간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곳에 대한 관리도 그들에게 맡기셨다. 그들로 하여금 사는 곳을 관리하게 하셨다. 그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과 함께 자신이 사는 공간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은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을 망가뜨립니다. 욕심으로. 지나친 소비와 지배하기 위한 폭력, 전쟁과 같은 것을 통해서 지구 환경을 병들게 만듭니다. 에덴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은 겨우 자기 주변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참 커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환경이 이제는 아열대성 환경이다. 금년에 비 오는 걸 보면 과거의 비가 아니잖아요. 국지성 호우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태평양 지역으로 가면 스콜이라고 해서 그냥 소나기죠. 우리식으로 하면 소나기가 여기저기서 그냥 막 순간 쏟아지고 한 몇 분 쏟아지고 그냥 햇빛이 쨍 나는 그런 날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기가 깨끗해요. 자주 샤워를 시키니까 대기를 샤워시키니까 공기가 깨끗하거든. 맑았다. 대신에 습하지요. 대단히 습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예보가 과거에는 중부지방에 비 그러면 중부지방에 다 비 왔는데 지금 인천에 비 온다고 해도 남동은 오는데 저쪽에 안 와. 비 구름 형성 자체가 과거와는 패턴이랑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온도 놀라는 것이 인삼 그러면 금산이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삼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홍천입니다. 홍천. 지금 사과가 뭐 충주 사과 뭐 이렇게 문경 사과 뭐 그랬잖아요. 지금 사과가 1,000원에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촬영 갔다가 사과 배밭이 1,000원에 있어요.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몇 년 전에만 해도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배밭이 아니 배가 여기서 돼? 배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복숭아 축제가 과거에는 뭐 조치원이 복숭아 유명했고 또 저 밑에 경산 뭐 저기 이제 복숭아 지금 복숭아가 지금 횡성이잖아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 이사 간 동네. 횡성 복숭아 축제가 굉장합니다. 봄에 복숭아 꽃 축제 굉장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환경이 그만큼 지금 온난화가 지구 환경이 이제 높아졌다니 지금 어저께 잠깐 어느 타픽에서 봤는데 지금 해수면이 높아져서 가라앉는 그 물에 잠기는 지역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 지도가 만들어져 있대요. 공개를 안 했대요. 공개를 안 했는데 왜?
공개하면 난리 나지, 이제. 저지 때 땅 갖고 있는 사람 땅값 다 떨어지는데 그날부터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공개를 못 한대, 지금. 어.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관리하는,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도록 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지만,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고급 쓰레기는 우리나라가 아직 수입합니다. 쓰레기를 수입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엄청난 쓰레기를 우리가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시 골라내서 재활용할 것, 그 다음에 폐기 처분할 것을 골라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쓰레기 수출국이죠. 아주 고급 쓰레기는 수입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쓰레기 수출국입니다. 쓰레기 수출국인데, 우리나라에서 폐기되는 쓰레기를 다시 또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해서 그것에서 또 골라서 자기들 쓸 거 재활용하고 또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폐기 처분이 결국 뭐야? 땅에 묻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에서는 쓰레기 수출 국가로서 몇 등 안에 들죠. 우리가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역시 배설 문제죠. 우리가 사용하는 오수 문제, 오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수 중에서도 화장실 이제 오수가 가장 어렵죠. 이것을 완전히 다 정화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술 갖고는 완전한 정화 자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정화 자체가 불가능. 그러니까 적당히 걸러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슬러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천은 사실 수도권 매립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만 이제 매립 못 한다고 지금 인천이 지금 선언한 거잖아요. 이제 매립 안 한다. 선언. 그럼 그 쓰레기 이제 앞으로 다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어디다 또 매립할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당장 이제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죠. 우리가 아직까지도 100% 화장실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몇 번 사실은 약속을 했었어요. 국제기구에다가 몇 번 약속을 해서 인분 버리지 않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지금 몇 년도까지라고 하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화장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 그걸 바지선에 실어다 사실은 서해바다에다 버리는 겁니다. 사실 서해바다 버리는. 선진국가로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그건 안 한다 이제 선언을 했는데,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건 바다에 버려지면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또 먹고 살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또 맛있는 고기를 또 잡아 먹고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해바다 고기가 사실은 그래서 맛있어요. 다른 동네 고기보다 서해바다 고기가 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닐 테니까. 사실에 근거한 건 알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서해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중국은 정화도 안 해. 그냥 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중국 사람들한테 농담 삼아 너네들 수세지 화장실 쓰면 안 되네 그런데, 여러분 14억의 수세지 한 번 쓰면 하루에 한 번씩만 써도 얼만큼 물이 내려오겠어요. 한번 상상하란 말이에요. 그게 서해바다로 다 내려올 판인데. 인분을 재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야. 이게 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조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정화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바다에 투기하는 오명을 아직까지도 벗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의식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좀 이런 데 돈을 써서 우리가 조금 더
배설한 건 우리가 스스로 치울 수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도. 그런 생각이. 도시가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깨끗해졌다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해결해야 될, 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그냥 땅에 바다에 묻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을 에덴에 거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자화자찬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도록 하셨는지를 모른 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앞만 바라보는,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소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있게 하신 넓은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이라는 공간에 두셨다는 사실은 그곳에서 피조물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자신이 이 지구에 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과 함께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중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어진 환경의 변화, 그 변화와 함께 이기적인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진 환경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개발과 발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의 낭비, 자원의 낭비, 지구촌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지구에 살도록 지음받은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조차도 사라지게 되고 멸종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구의 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각각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는 역할이 있도록 지으셨는데, 그것들 가운데 사라지게 하는 대부분은 인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에덴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에 합당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책임의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다스린다, 그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에덴을 사람이 사는 터전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곳을 경작해서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성취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 곧 무엇인가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으로서 다른 피조물을 경작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재배하고 기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농경사회에서는 단순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살도록 허락하신 에덴을 창조적 능력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발생할 수 있는 파괴되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의식까지도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지구에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세상의 인생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삶의 터전으로 주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 그 터전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고 유용하게 가꾸고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는 일, 그러한 것들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 찬양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에덴에 있도록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통해서 성취감과, 그러니까 자존감과,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기쁨, 누림도 역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단지 종교적 행위에 매이거나 그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소명에 의한 믿음의 응답으로서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당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는 일들이 모두 신앙에 의한 행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구를 경작하는 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관리해가는 것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에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신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경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키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역할 가운데 피조물을 보존하는 책임, 내지는 그 보존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개발만 하면 지구에 있는 생명과 자원들까지도 황폐화되고, 그 결과는 아름다운 터전으로 허락하신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은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 스스로도 그것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우리나라 안에도 건물을 짓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냥 방치해 놓은 건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보기도 싫지만 거기는 우범지역이 또 되고,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버려진 건물들 때문에 다시 망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분이 상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나가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사람은 문제는 만들어 놓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지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동안 서구 기독교는 물론이고 한국 기독교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지했습니다. 조금 먼저 깨달은 교회들도 있지만 너무 늦었고 그나마 소극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는 일반 환경운동가들의 손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들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의 역할은 존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들은 언제 자신들의 그 역할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다시 바꿔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그러한 이름으로 또 다른 이익 집단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얼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GO 단체로 출발했는데 순수한 NGO 단체가 아니고 이익 집단이나 정치 집단이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들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했을 뿐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죠.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꽤 여러 사업을 했어요. 꽤 여러 사업을 해서 국가도 보존하지 않고 개인도 보존할 수 없고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 보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성을 느낄 때 그것을 공모주를 해요.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거 사는데 매달 10,000원이다. 10,000원이면 한 구자당 뭐 100원이다. 100원씩 내서 이거를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도 팔지 못하는 영구 보존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1호로 그렇게 해서 1호로 만든 것이 강화도의 매화마름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과거에는 흔한 풀이었어요. 사실은 매화마름이라는 풀 자체가. 그게 논에 봄에 그 논 갈기 전에 자라는 풀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연기념물이었다고 어디도 없어요 지금 이게. 왜? 제초제를 쓰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강화도에 논떼기 하나가 그게 있어요. 그걸 산 겁니다. 10명이 10,000원씩 내면 10명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려면 여기에 돈 된 사람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못 파는 거예요. 그런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화 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도 송해면이라고 하는 곳에 논 한 떼기가 그 내셔널 트러스트가 사서 매화 마름을 지키기 위해서 논을 사서 그 풀을 지키는 겁니다. 그 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그 가치를, 책임을 인식하고 그런 걸 해요. 물론 이 내셔널 트러스트가 영국에서 시작될 때도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국가는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저건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지자체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키자 해서 시작된 것이 그런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1호로 만들어진 것이 강화도의 매화마름이라고 하는 풀을 지키는 운동이었습니다. 강화도에 여러분들 늘 가시지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봄에 가시면 좋습니다. 봄에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발 놓고 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안 쓰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쓰고 활용하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환경을 스스로라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거창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일반 사회단체에 맡겨놓는 것보다도 교회가 또 신자들이 자기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보호 환경운동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운동에 나선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신학적으로 좀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나 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편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보 신학적인 입장에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 되신 사람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일밖에 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단체하고 늘 같이 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그런 의미에서 정통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통신학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환경운동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에 대한 책임, 내가 먹고 내가 배설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는, 적어도 이 정도의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든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도 하고, 그것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거대한 뭐 피켓 일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하자는 거죠. 우리가 가능하면 걸을 수 있는 데는 걸어서 가고,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줄일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낯뜨거운 일이죠. 사실은 낯뜨거운 일인데,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만들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을 좀 더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통 신앙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단히 무관심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관심과 무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구에 창조하시고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림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 문제는 동시에 그 누림의 터전을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주변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가능하면 줄여가는 것. 사실은 쓰레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우리나라 수출하는 나라로서 우리나라 쓰레기 대단히 많이 수출하거든요. 수출하는데 한 번은 크게 몇 년 전에 뉴스 한번 났었잖아요. 쓰레기 컨테이너에 담았다 정말 수출했는데 필리핀에서인가요? 다 반품해가지고 어디 야적장에 쌓아놨다고. 근데 어디다 처리했는지 그 다음에 뉴스가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쓰레기가 엄청나게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 업자들이 속여서 수출을 하면 저쪽에서 받고 나니까 폐기물이니까 이게 반품시킨 거거든요. 참 무책임하고, 또 시골 같은 데 가면 땅 빌려가지고 쓰레기 갖다 쌓아놓고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또 해결해. 한번 뉴욕 타임즈 한번 났어요. 경상도 어디에 이런 쓰레기 산이 있다고. 우리는 모르는데 저쪽 쪽에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그거 해결하고, 해결했다는 소리가 아직도 안 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면 그거 없앴는데 산 하나가 생긴 거야. 쓰레기 산을 하나 했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냐. 이런 문제들이 참 무책임한,
다 돈 받고 갖다 싸서 처리하지 않고 거기다 쌓아놓은 거거든요. 쓰레기 가져올 때는 다 얼마씩 받고 처리 비용 받고 갖다가 쌓아놓은 거거든. 근데 업자는 해결하지 않고 쌓아놓고 돈만 받아먹고 도망간 거지. 이런 것은 정말 자기가 싸고 처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것이 답이다. 근데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덜 만드는 게 답이다. 이건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뭐 너무 극단적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불가능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전에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은학교 운동 시작했을 때 하남에 제1 가나안 농은학교 거기를 제가 갔어요. 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첫날부터 치약 쓰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치약 3mm만 짜. 3mm. 그 이상 짜면 가는 겁니다. 치약은 3mm. 비누는 한 번. 끝이야. 그걸로 다 닦아야 돼. 그 다음에 물은 한 바가지. 더 이상 쓰지 마. 물도 자원이야. 물이 자원이라는 말을 그 양반은 내가 처음 들었어요. 물이 자원이야. 물 아껴. 물처럼 쓴다? 그건 거짓말이야. 물처럼 쓰면 망해. 그 양반은 참, 그때 과학적인 지식도 없었을 그 시대인데 그 양반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걸 강조한 거예요. 참 힘들었죠.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대전에 그 도마동인가? 도마동 있죠? 도마동에 복지농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다 포도밭이, 복숭아 밭이었어, 거기가. 다, 그 대전천 건너편 다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갔는데, 내 그 복지농동원 100기 졸업생이 거기야. 100기 졸업. 거기 갔는데, 아침에 세면하러 그 개울로 가네요, 개울로. 개울에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럼 아무렇게나 씻으면 되잖아. 안 된대. 물을 뜨래. 한 방에 떠요. 그걸로 다 닦으래. 흘러가는 물이라고 쓰지 말라. 너가 오염시킬 거는 그만큼만 오염시키래. 흘러간다고 다 오염시키면 안 돼. 한여름인데요. 얼마나 하루 종일 땀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저녁 때 가서 이거 한 바가지 갖고 다 하라는 거야. 아무튼 그런 교육을 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은요 달라요. 김원기 장로님이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앙을 가지게 돼서 그거를 사실은 그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마을에서 시작을 하다가 여운형 씨하고 했거든. 여운형 씨하고 고향이 같아요. 그 팔당 위에 양평의 팔당 위에 얼마 안 가서 봉 무슨 마을인데 아무튼 그 마을 살 때. 근데 여운형 씨는 그때 실패하고 정치판으로 갔고 김영기 장로는 난 그러면 우리 식구들끼리 다시 한번 한다 그래가지고 하남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한강변에서. 일찍이 깨달은 거죠. 복지농돈 했던 대전의 복지농돈 조금 삐딱한 신앙, 조금 이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고 그 사람도 역시 어쨌든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뭔가 달라요. 그 시대에 흔했던 물도 자원이라고 아끼라고 그렇게 했던 분들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학교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걸 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그렇다고 해서 수존노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걸 못해서는 안 돼요. 해야 될 건 하되 우리가 낭비하거나 지나치게 과소비하거나 이런 것은 결국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신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시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고 잘 가꾸면서, 그 다음에 복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는 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허락하신 은혜가 아버지 앞에 복되고 감사한 일로 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에게 본분을 허락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